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리고 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참 감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로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경건하게 하소서. 불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우리 율동하면서 이렇게 따라할게요. 이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목소리 높여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야 어떤 의미.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을 입고 세상 근심 구름 단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이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만을 날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예수님 우리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6학년 성현서 어머니 최영애입니다. 6학년 과정을 마치며 주신 가정과 자녀의 변화와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토부 교육을 알게 된 지도 정확히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토부 교육을 접했을 때 목사님의 성경적 교육관이 선명하고 분명하여 확신이 물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욕심으로 아이와 상관없이 꾹꾹 밀어넣고 있는 가르침은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아이와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원수의 관계가 깊어서 아이는 저를 계모로 여기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 속에 자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알게 된 토부 교육은 잘못된 저의 교육과 죄인된 저를 바꿔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 실천하고 삶의 체질을 바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는 객관적인 넘어짐과 실패에도
일어나서 다시 각오를 하고 가야 했으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 찾아올 때면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3살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걸어가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이 되기는 늦었으니 효도하는 13세를 향하여 거기까지라도 가보자. 효도하는 13세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아이에게도 어머니가 13세까지는 부지런히 배워 가르치고 인도하며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너를 이끌 것이나 13세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너의 인생의 믿음과 길을 살아가야 할 날이 될 것이라고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을 위하여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기대와 꿈을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실체를 보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신 그 일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즉시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동생과 다투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저에게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왔다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와서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고백을 합니다. 그 일 이후에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모두 이야기하며 선한 것을 위하여 즉시 반응하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생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함으로 관계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친구와 갈등에 있을 때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가 속상했을 것을 돌아보며 다가가 그대로 이야기함으로 관계를 풀어간 것, 그리고 동생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였을 때 마음이 풀리도록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용기 내서 자신의 잘못을 자세히 고백하여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늘 부모의 제안으로 사과했고 거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묶인 매듭을 풀어가고자 하나님께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머니 새벽기도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 번만 깨워도 네 어머니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두 손을 꼭 모아 기도하며 작지만 용기 있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저와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이는 묻습니다. 어머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머니,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머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임을 확신하나요? 끊임없는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는 아이, 그를 위해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확신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눕니다. 또 그때의 상황과 마음,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보이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에 느끼는 흥분과 감동에 대하여 나눕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느꼈는데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뭔가 모를 힘이 나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아이,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아이를 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였던 그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아이를 깊은 순종과 부모 존경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에게 큰 소리 내지 않고 현서야 하고 부르면 내 어머니 하고 달려와 어느 순간 그것을 다 해놓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뭐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어머니의 수고를 도와드릴 좋은 제안을 하며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번째는 학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스스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배우며 믿음의 친구들과 한 가치로 믿음의 동력자가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는 것이라고 늘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친구가 좋아서 다니다가 요즘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는 학교에서 일을 나누며 속상하기보다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 아팠냐고 하니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보면서 갈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의견은 늘 다를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믿음 안에서 잘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먼저 본자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라고 내 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기도하자고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였던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마북을 통하여 경제교육을 하면서 아이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나눕니다. 뭐냐는 질문에 직업은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인데 공부를 하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 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직업을 위해 일단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6째,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 좋고 훌륭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는 매일 저에게 다가와 안기고 뽀뽀하며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리 달려도 어머니의 깊은 기도와 믿음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 어머니는 언제나 솔직하시고 정직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에게 도서관 같으세요. 늘 제가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떤 것을 나누어도 다 대답해 주시고 그때마다 새롭게 힘이 나요. 어떤 사람은 첫째라서 참고 힘든 것이 많은데 저는 어머니께 전부 다 받아서 첫째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고 합니다. 7째, 토부교육과 권창규 목사님을 만나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다가갈 줄 몰라 제 자녀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잘 안아주지도 않았으며 딱딱한 사랑으로 원칙만을 가르치고 훈계 아닌 잔소리와 폭언을 하던 아주 부족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어린 7살에 하게 만들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저와는 친구, 선생님 있었던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도록 자녀의 마음 문을 꼭 닫히게 만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자녀와 꿀떨어지는 관계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자랄 수 있게 한 것은 끊임없이 옳은 것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코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듣는 말씀이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르침은 늘 저희의 심장 한가운데 꽂혔고 그 꽂힌 말씀이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이 글을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수고하여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6학년 광민준 어머니 김지혜입니다. 저는 아들이 7살 때 어떻게 말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때는 쉐마 홈스쿨이었던 토부 미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부 미션을 알게 해주시고 이곳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에 살던 저는 대구까지 가서 토부 부모 세미나 교육도 받고 했지만 지역이 다르고 믿지 않는 남편의 반대로 공교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을 하면서도 나름 하야도 하고 토다 묵상집도 하고 부모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노력하였습니다. 공교육과 토부 교육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 있었지만 토부에서 배운 칭찬과 훈계, 말씀을 적용하니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남편과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에 보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부모 대학 1학기 재수강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듣던 중에 아들 4학년 말 남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꿈만 같았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5학년이 되어서야 유니스 국제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대구라서 주중에는 조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주말에는 아버지를 만나며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과 대구를 오가며 주말 부부로 조금 지쳐갈 때쯤 생각지 못한 남편의 회사 발령으로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지금은 한 집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용인 유니스를 다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니스를 보내고 싶어도 거리나 지역의 제약으로 못 보내는 가정이 많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집과 직장을 옮기는 것이 절대 저의 혼자 힘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흘러가지 않고 쌓이고 반드시 역사함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녀와 제가 늘 비춰봄으로 제 민감하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매일 카라, 하야, 토다, 쇠마부 기도를 하며 가정에서도 똑같이 말씀과 가정 예배로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가니 오직 말씀 속에 거하니 예전에 쉽게 생각했었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리화했던 말씀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무겁고 진중하게 여겨집니다. 작년 12월 달 토다에서 한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통해 아들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며 그분의 뜻을 행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셔서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고 아껴야 하는데 TV 예능을 가끔 본 것, 계획 없이 1분 1초 보낸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 1주 전이었는데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다며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 공부한다고 다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니 힘들고 일주일밖에 지키지 못했지만 말씀을 진중히 여기며 노력하는 애씀을 보였고 또 너무 이른 새벽 시간보다 오후에 주어진 시간을 더 활용을 잘하는 것이 유익함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깨닫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주말마다 가끔 보던 TV, 드라마, 강아지 동물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물론 좋은 것을 분별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남편과 함께 TV를 없애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TV 볼 그 시간에 성경 카라하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30절 부부 십기명을 듣고 묵상한 아들이 부부 관련된 말씀이라 제 생각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남편, 아내의 삼각형 원리를 연구하신 목사님이 너무 대단하며 잊을 수 없다며 지나간 토다를 또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미리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아이 스스로 사교육 도움 없이 어머니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학원 몇 군데 다니냐 이제 중학생인데 선행해야지 말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부모의 걱정으로 혹 뒤처질까 해서 시키는 교육임을 이제 잘 압니다. 전토형 영어 학습으로 매일 듣고 읽고 반복하면서 때론 지겹고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알고 끈기 있게 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외우는 타임즈 기사와 단어를 알아서 숙제하며 학교에서 교과 학습 시간에 부족했던 것을 스스로 챙겨와 채점을 한다든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다시 전과를 찾아보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들은 심화 가정 문제집을 풀면서 스스로 풀어낸 것에 기쁨을 느끼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년 8월 초등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아이는 과학 한 문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그것이 5학년 2학기 3단원에 나온 문제라며 집에 와서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책이나 문제집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표시와 기억할 것, 단위 표시할 것 등 표시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분수를 할 때 계산의 마지막 결과값은 꼭 기하 분수로 나타내기라고 쓰며 자기 스스로에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적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중요해, 외워, 기억해가 아닌 자기 스스로 요약하며 정리하며 내 것으로 만들었기에 몇 학년 몇 학기 몇 단원에 배웠는지 알 수 있는 일이 가능한 일 같습니다. 무엇보다 비교하지 않으며 조급하지 않으며 치열하며 부정적인 경쟁을 하지 않으며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 자신의 길을 찾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찾아 성실하게 인내로 끈기 있게 자기 주도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착한 양심, 좋은 마음밭, 인성을 다룰 수 있는 학교라서 감사합니다. 공교육 때는 인성을 인성주간이라 하여 인성에 관한 표 공모전을 하여 글 잘 쓴 아이 상 주는 것으로 인성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유니스의 교육은 죄된 인간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교육하니 가정과 학교가 같은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니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늘 칭찬받고 그대로 쭉 자라주면 좋겠지만 어릴 때와는 다르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다른 고민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아이의 문제를 목사님께서 저의 양육 방법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알려주시며 저는 좁은 시야로 현 상황만 바라봤는데 멀리 보시며 이 문제를 다뤄야 앞으로 공부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그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또 있을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한 생명의 깊은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더 어렵고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먼저 다루는 이 학교가 다른 어떤 학교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근실이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건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너져가는 이 불안한 시대에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어 우리 항폐했던 마음속에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고 순결한 꽃이 피도록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길을 달리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학교가 한마음 한뜻 되어 달려갈 때 사명과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모든 유니스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오름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종말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분으로 양처럼 십자가로 끌려가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셨지요. 재림의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읽은 말씀 8절 이후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재림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데 8절에서 11절까지 요한의 상황을 언급한 이후에 12절부터 16절 또 더 나아가서 20절까지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 7 교회를 오른팔에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시니 현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재림의 주님이시기도 한데 예수님이 재림 전이신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2장부터 3장에 나온 7 교회의 편지의 내용 전에 나오니까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지금 현재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재림의 주님이시기도 하신 것이지요.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 3가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첫자와 끝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처음이시자 마지막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만물과 역사를 시작해 하시는 창조주이시자 또 인류 역사의 종말을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야훼라는 말과 같은 맥락 속에 있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모든 시간과 공간, 우주를 지배하시는 궁극적인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전능자입니다. 본서에서 9회 언급되는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어떤 유한한 능력 이런 부분과 대조되는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황을 보고 전 세계의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분.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자, 전능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을 넘어서서 체험과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신가,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그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보다도 더 힘이 없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무리를 걸으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은 한낱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셨어요. 소유권자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분에 의해 시작되고 그분에 의해 끝이 됩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만이 아니고 과정의 모든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반모 섬에서 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쓸 것을 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2장 이후부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요한에게 명령하셨네요.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편지를 씁니다.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의 형제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용어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제다, 자매다 이러면은 뭔가 그렇게 그냥 가까이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표현이 아니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이가 많으신 그 요한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 사도 요한은 늘 요한복음에서 서신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형제를 서로가 형제인데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자신의 신분을 믿음의 형제라고,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맞물려서 얘기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예수님의 환난에 내가 동참했고,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동참했고, 예수님의 인내 참음에 내가 동참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말한 것처럼 이 반모섬은, 반모라고 하는 불리는 이 섬은 에게해의 스포라데스로 불리우는 군도 중 하나입니다. 암석분인 이 분모의 땅입니다.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길이 17km, 넓이 10km의 초생달 모양의 섬인데 엄청나게 큰 섬이죠. 이곳은 많은 범죄자가 유배되어 대리석 광산에서 중노동을 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한이 환상을 본 계시에 굴이 있고 현재 사도 요한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며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성함으로 받는 환난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삶과 갖은 핍박에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충성함으로 앞에서 우리 언급했던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요한도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충성한 자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닥친 이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충성함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것인데 참고 견뎌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핍박을 회피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풍요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고, 고난이 무서워 주님을 적당히 믿고 타협의 길로 회색 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난의 때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 행위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매우 기뻐하겠죠. 욥을 유혹하고 욥에게 핍박을 가했던 이 사탄의 가장 크게 노렸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요한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한을 통해서 또 깨닫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가 반모라는 섬, 이 감옥에 왜 갇혀 있습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정말 40의 감암배를 맞았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들 대부분이 주님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르치면 감옥에 갇히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 숨어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잡히게 되면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중동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됩니다. 죽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몇몇 자유로운 나라가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조롱거리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 세상을 향해 말씀을 갖고 죄악을 선포하면 핍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에 잘못된 것을 유럽에서는 설교하면 잡혀가거나 벌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막대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것들은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것들,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좋다고 합니다. 왜요? 세상은 인본주의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신본적인 관점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천주교와 그리고 몇몇 기독교단에서 그런 수작을 부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해방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치적인 해방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을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 억눌려 있는 것에서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에 갔을 때 거기에 한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서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교회 안에, 큰 교회니까 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점의 한쪽 코너에 타 종교 관련된 상징물들과 책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이미 신학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교단과 신학교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해방신학과 갖가지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 페이스북 이런 목사님들 글을 보면 그런 글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매우 인간적으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인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옹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돌섬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잡혀와서 그가 그의 생애 끝나기 얼마 전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노년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죠. 그 외의 대부분의 사도들은 때로는 목이 잘려 죽거나 갖가지 많은 핍박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는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들락거리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언제일까요? 본문에서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다.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 기록할 때 계시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계시를 받은 것이 중요하지 어느 요일, 어느 날 받은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중요했는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날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 많은 날들 중에서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죠.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입니다. 주님께 속한 날이다.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주일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모였습니다. 매주 첫날, 주일,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받은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 주일인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참된 안식일입니다. 참된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는 의미예요. 그가 주일날 반모섬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주일날 성령에 사로잡혀 감동받은 그날 주의 계시를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주의 날 백성을 불러 모으거나 파수꾼이 경고할 전쟁이나 절기가 있는 날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한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이 요한은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창난 증세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 요한을 일깨우십니다. 특별한 계시를 좀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전하는 거죠.
볼지어다라는 어떤 이 표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팔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들려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은 해야 되겠으나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나팔 같은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 소리가 들리니까 돌이켰다. 그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라는 개념은 다니엘서 구약의 부분에서 가져온 것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이키니까 7 금촛대가 보였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금촛대 그러면은 7 금촛대 그러면은 생소해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늘 가까이에서 늘 봤던 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가로수로 그 금촛대 모양을 탁 해가지고 지나가는 가로수에 쫙 해놨어요. 모든 가로수에 해놓지는 않았는데 가로수에 쭉 그걸 매달아 놨더라고. 작게 모양을 떠가지고 거기에 가로수 위에다 탁 붙여놨어요. 그 촛대는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뜻하고 인류 역사 속에는 모든 교회를 이 좀 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7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 금은 금촛대니까 7은 숫자 나름의 의미도 있지만 7 교회를 가리키고 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참 사람이신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이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요한이 인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촛대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님은 교회들 가운데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와 그리고 대제사장을 떠올릴 때 그때 유월절이나 이럴 때 아니면 또 대속제일 때 그때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일하는 이 대제사장을 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그들이 밖에서 봤죠. 그때 그들은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부분이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고 7 교회를 보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끌리는 옷.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6장 4절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4절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왕이시죠. 당시 긴 옷은 왕과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왕들이 입었던 옷으로 그 당시 로마 당시
인식이 되었고 이해가 됐고 늘 그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진정한 왕. 1장 앞부분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위엄 있는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왕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대제사장으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그분은 왕이자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왕복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7 금초 때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를 기반으로 한 성막과 신약의 교회를 이어주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띠. 금띠는 대제사장이나 왕이 띠는 것입니다. 가슴에.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금띠를 띠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즉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대제사장이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시자,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언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교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직분이 모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직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눈처럼 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이지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눈처럼 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 단어거든요.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했던 이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처럼 휘었다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요한은 다니엘서의 말씀 그대로를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정해 줍니다. 이것은 지금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 한 거예요? 요한이 직접 본 것입니다. 요한이 직접 보고 본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와 맞물려요? 다니엘서 7장 9절의 얘기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권위와 영광과 순결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그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과 똑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악과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통찰력과 전지하심, 사람과는 다른 예리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눈 모양으로 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있는 상징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불꽃 같은 눈은 불꽃 같다 말이에요.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불꽃 같으니까 환하게 비치겠죠. 세상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서 있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인간이 소경이어가지고 죄악의 더러움까지 다 하시고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부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가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리고 털이, 그리고 털과 이 모든 부분들이,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처럼 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류하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분류를 하지만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은,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요,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곁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 또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발은 몸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초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나 재림 때에는 그 발로 원수들을 짓밟으시는, 주석이라는 이 표현은요, 어원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질 않아요. 주석이라는 이 표현, 금 같은 청동이나 또는 구리와 금은 합금으로 추정을 보통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서 모든 더러운 무리와 반대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짓밟아버리고 영광된 승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온갖 고난, 용광로에 의해서 단련되어진 빛나는 발, 주석입니다. 그 발은 아주 강력하고 그 발에 한번 밟히면 끝장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에스겔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사용되었던 에스겔에서 43장 2절, 이사야 17장 12절, 시편 29장 29편 3절에 나오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지금 다 다니엘, 에스겔, 시편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봤어요. 요한이 계시를 봤어요. 그러고는 표현이 어때요?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표현했던 그 표현 그대로가 자기가 본 거예요. 주의 재림 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의 소리지만 불신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다주는 공포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모습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 7별에 대해서는 천사라는 견해, 목사, 사역자라는 견해가 있는데 문맥의 흐름상 7교회의 목사님, 사역자가 더 정확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신학자들 간에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 목사님이다, 사역자다, 아니면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다, 아니면 편지를 전달하는 사자다. 천사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있어서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다.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의 이 목사로 표현하는 거 적합해 보입니다. 이때 사자는 각 교회 목사로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7가지로. 7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세 번째, 머리와 머리털, 희기가 눈처럼 휘었습니다. 네 번째, 눈은 불꽃 같습니다. 다섯 번째요, 풀문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입니다. 발이. 여섯 번째는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그분의 오른손은요, 그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들고 있습니다. 7교회 7 목사님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 그리고 7 금촛대를 지나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은 본 것을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 그리고 그 비밀 7금촛대,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시죠.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사를 뜻하고 7촛대는 7교회를 뜻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본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전달할 것을 명하십니다. 재림의 우리 예수님, 현재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은 현재 예수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가지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에 운행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7교회를 여러분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7교회를 향하여 그 가운데 거니시면서 보신 것,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칭찬하실 건지 책망하실 건지 아니면 심판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주님과는 전혀 다른 지금의 주님,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이제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앞으로 재림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보신 그것을 그대로 7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불꽃 같은 눈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주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구와 용인의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국과 해외, 특별히 일본에서 많은 마스크를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쓰고 남을 만큼 많이 보내어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때에도 11조와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속히 재정의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은 여러분 우리 노민 국장과 또 우리 용인교회에서는 모성이 우리 팀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서로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현재의 재림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